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5절, 6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멘. 그 양옆에 있는 성도님들, 왼쪽에 또 오른쪽에 뒤에 있는 성도님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기쁨입니다. 열매 맺는 것이 기쁨입니다. 한 주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수고하고 열심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수고에 맞게끔 결실을 주는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수고한 것이 때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올 때도 있고, 내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결실이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가장 기쁨은 우리의 수고의 결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열매일 줄 믿습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열매 맺는 삶에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가꾸어 주신 열매는 더디 올 수 있지만 인내하심으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성도들의 각자의 삶에 가득 맺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적인 사랑은 인내가 있고 그리고 겸손하며 거룩합니다. 사랑은 인내하는데 온유하고, 겸손한데 시기하지 않으며, 거룩한데 이타적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좋은 사람이 되게 하고, 그 사랑은 성도의 삶에 열매를 맺히게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의 삶은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보고 성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바치고 하나님의 포도원이기에 우리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가꾸어 주시기 때문에 성도라고 서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가꾸어 주시고 또 맺게 하시는 열매가 우리 삶에 가득할 때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서도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이 맛볼 때 우리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꾸어 주신 열매로 행복하시고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으로 기뻐하시는 우리 모두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행복이 바로 사랑 안에 있다고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 6절 본문을 통해 사랑, 이타적인 거룩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눌 때 사랑의 특징인 이타적인 거룩을 기뻐하고 또 간절히 소망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예로부터 사람의 생각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라고 경고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옛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기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고민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한자 성어에 보면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상대방 입장이라면 어떨까를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납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식관계, 친구관계, 동료관계, 스쳐 지나는 만남들. 그 모든 만남 속에서 우리가 부딪히는 이유는 나의 입장과 상대방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인간관계에서는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조언이죠. 그런데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이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어떠세요? 잘 됩니까? 아니에요. 잘 안 됩니다. 오히려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면 어떤 생각이, 어떤 말이 탁 튀어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는. 내가 저 입장이라도 난 저렇게 할 줄 알아.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난 이해가 되지 않아. 그런 말을 저도 많이 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모르겠다 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나의 기준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처럼 모든 사람은 자기 중심성이라는 사고 체계 안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때문에 시도하면 시도할수록 나의 방식과 나의 생각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사실 상대방 역지사지,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납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이래서 이런 생각, 저런 행동을 하는구나, 그렇구나, 나는 그것을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군요, 그렇구나.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손가락 지문이 모두 다르듯이 모든 사람의 생각과 행동은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어요. 전 세계에 나와 같은 행동과 생각을 하는 사람은 지문처럼 없어요. 그러기에 내가 어떤 누군가를 만나서 우리는 마음이 통해, 같은 생각이야 라는 것은 착각이고 착오이며 사실은 정말 친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더 알게 되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 모든 사람과의 만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르구나, 저래서 다르구나, 다르구나. 그걸 인정하는 것. 다름을 받아들이는 것이 진리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자유를 얻을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토록 내가 누구를 이해하려고 나름 생각하고 이해하고 책도 보고 연구하고 이런저런 사람에게 조언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이해할 수 없어. 그럼 우리의 결론인데, 사랑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 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의 다름을 인정할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다는 것이 기적입니다. 사랑을 하면 그냥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사랑하면 기적 같은 일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나의 평소 이상형이 포기됩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거였는데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면 괜찮아요. 그리고 나의 인생에 대한 꿈과 나만의 비전과 그런 계획들이 있었는데 그것조차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이게 기적이죠. 부모에게도 가까운 누구에게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나만의 것이 그를 사랑하게 되면 그와 함께 또다시 꿈을 꿔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그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특히 자녀가 태어나면 아빠, 엄마가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때때로 저도 어렸을 때 제 딸이 자녀를 위하여서 이민 가는 사람들의 마음을 제가 이해하게 됐어요. 이래서 이민 가는구나. 내 자녀가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다면 나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소를 할지언정. 그것이 기적이죠. 자녀를 위한 부모의 관점이 생기게 되면서
좋은 부모가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자녀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처럼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나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들이 마냥 좋고 마냥 기쁘고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고 동거만 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혹은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는 가지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게 되면 포기해야 할 자유와 권리가 너무 아깝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희생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부당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그 권리와 그 자유가 희생당한다는 생각을 하면 불행할 것 같은 생각에 쉽살리 누군가를 사랑하는 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결혼하면 또 자녀를 낳으면 희생과 포기는 불보듯 뻔하니까 차라리 결혼하지 않고 차라리 자녀를 낳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과 굳은 결심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내면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때마다 내 것을 희생할 때마다 차라리 내 권리를 포기할 바에 나는 사랑을 포기하겠어. 사랑을 포기하는 게 나은 인생이야. 라는 생각을 우리 모두의 내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기를 포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어떤 이유라 할지라도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절대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의 자유와 권리가 빼앗고 침해당하는 상황이 생기면 그것은 불의한 거야 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참을 수 없습니다. 불의한 것은. 조금이라도 부당하게 여겨지면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니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권리를 위해 내 소신대로 살겠다라는 생각이 강합니다. 이런 삶의 방식은 현대 사회에서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문제점도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랑조차도 나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랑조차도 선택을 합니다. 사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든 사람이 존재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과 누군가가 사랑해서 사랑의 결실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도 무엇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 때문에 살고 있으면서 나는 잘 살기 위해서 사랑하기를 포기한다? 정말 이상하지 않으세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람들의 마음에 잘 살고 싶어 하지만 실상은 잘 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랑을 포기하는 아이러니가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사랑의 대상을 좁혀서 오로지 나 자신에게 한정 짓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내가 원하는.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없거든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이 주고받는데 사랑의 대상을 한정 지어져서 이기적인 사랑을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의 많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가기보다 사랑하기 위해서 회사 다니고 사랑하기 위해서 직장에 다니고 사랑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랑하기 위해서 교회 오기보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포기하고 희생해야 할 것이 너무 많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더라도 권리를 포기할 강요는 하지 않고 언제든지 헤어질 각오를 아주 적당히 합니다. 회사 생활도 인간관계도 모두 합니다. 그래요?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사랑은 불의한 것일까요? 그리고 이타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은 우리 인생에 불행하게 할까요? 절대 사랑은 불의하지도 않고 우리를 불행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랑은 가장 의롭고 사랑은 가장 행복을 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랑에 대해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늘은 우리 모두의 문제입니다. 물론 그 이유는 있습니다. 깨어진 사랑, 상처받은 사랑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또 상처를 받을까, 또 내가 이별을 할까에 두려워서 선뜻 다가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조차도 사랑으로 받은 상처는 사랑을 통해 회복되고 치유될 수 있기에 사랑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의롭고 행복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우리의 왜곡된 생각이 다시 조정되는 은혜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가득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모든 만남 가운데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위해서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랑은 우리의 내면을 이렇게 치유하고 이렇게 회복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타적인 사랑, 정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분노하지 않다. 사랑이 있으면 우리가 분노하지 않습니다. 5절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성낸다, 화난다, 분노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우리 내면에 분노하는 감정, 화가 가득한지 잘 아시죠? 여러분은 평소에 언제 분노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감정이 언제 공격적으로 변하는 것을 느끼십니까? 하루에도 수없이 그렇지 않으세요? 악한 분노, 선한 분노의 저자 데이비드 폴린스는 성경적인 관점에서 우리의 분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줍니다. 먼저 여러분이 분노가 무엇인지를 정의를 내리는데 분노는 크게 6가지로 이분은 정의를 내립니다. 첫 번째, 짜증. 이게 분노예요. 짜증내는 거. 그리고 다툼하는 거. 말다툼부터 시작해서 또 원한, 누구를 막 싫어하고 하는 거. 그 폭력. 당연히 이거는 분노죠. 숨겨진 분노. 드러내진 않지만 마음이 차가워지는 거 있죠. 냉랭해지는 거. 이것도 분노입니다. 독선적인 분노. 굉장히 날선 생각. 이것이 이 6가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악한 분노의 특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6가지 유형의 내 모습의 분노가 있다는 것을 잘 구분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분노한 6가지가 우리를 파괴하기 때문에 우리 삶을 파괴하고 있고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분노는 빠르게 타오르고 많은 관계를 깨트리고 오랫동안 지속하며 고통스러운 결과를 많이 가져온다. 그리고 자기 정체를 너무나 잘 숨깁니다. 분노는 잘 숨겨져 있죠, 우리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데. 분노를 표출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과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합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친구들과 누군가와 회사 이야기 누구를 뒷담화할 때 기분 좋아질 때 있죠. 그때는 분노가 있는 거예요. 분노를 표출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뒤끝이 없는 사람 보통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분노를 확 표출하고 나는 괜찮아 얘기하는 거. 분노를 표출하기 때문에. 그런데 반대로 숨겨진 분노, 참는 분노를 가진 사람은 이 표출할 데가 없어서 쌓이고 쌓이는 거죠. 중요한 건, 내가 무언가를 표출할 때 교묘한 기분이 좋아진다. 그것도 분노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분노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분노란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적극 반대 견해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노는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분노는 다 온전할 때는 생기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될 때 딱 분노하는 감정이 생긴다고 얘기합니다. 분노의 기저에 흐르는 본질은 바로 부정적인 가치 판단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분노하는 사람은 이유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어요. 옳고 그름. 이 사람 왜 그렇지? 잘못된 거. 이건 괜찮은 거. 즉 누군가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이 잘못되어 가는 것에 적극 불쾌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분노는 불쾌함입니다. 인간은 잘못된 일에 불쾌함을 느끼고 그것을 바로잡기에 힘쓰도록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지을 때 잘못된 것들을 보고 불쾌함을 느끼고 그것을 이렇게 바르게 하게 만들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도덕적 존재예요. 분노하는 것은 이상히 여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고 도덕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가 생각하기에 옳고 그름 속에서 틀림을 고치려고 하는 반응이기 때문인 거죠. 따라서 인간 내면에서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인데 잘못되어 가고 있어 라고 판단하며 불쾌하고 적극 반대하는 분노 작동 원리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분노가 있어요. 분노의 작동 원리. 이거를 어떻게 하면 악한 분노는 다 파괴하는 거예요. 선한 분노는 건설적인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분노는 언제나 뭐가 있다고요? 가치 판단하는 데 있다라고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하루 종일 어떤 상황에서 욱하고 짜증내고 화를 내는 이유는 가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 판단이 늘 옳은가요? 그렇지는 않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늘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이 옳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할 때 우리는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가치 판단 안에서 그 사람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가 나요. 그리고 나의 의도를 다른 사람이 오해할 때 또 화가 나요. 또한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다른 사람이 따라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나의 예상과 전망과 다른 일들이 벌어질 때도 또한 화가 납니다. 우린 평소에 정말 다양한 이유로 분노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잘못되었다는 그 판단이 우리의 분노의 기저에 깔려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 자주 분노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세요. 거의 맞는 말만 하는 것 같아요. 주로 분노하는 사람은 얘기 듣다 보면 거의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잘 안 해요. 이처럼 다른 이들보다 조금 더 옳은 생각, 나은 가치를 가진 사람들이 보통 분노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예요. 포인트는. 조금 더 나은 가치, 조금 더 올바른 생각이 그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있어요? 분노하는 사람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거예요. 옳은 생각이, 옳은 판단이 나를 파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한 분노의 특징이에요. 조금 더 옳은데. 그런데 이처럼 분노가 그리스도인들이 분노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기준 또 다름의 기준이 하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옳고 그름이 너무 보이거든요. 교회에서도 분노하고 회사에서도 분노하고 또 가정에서도 분노해요.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하는 자로 지음 받았는데 악한 분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사랑이 필요하다고 오늘 본문입니다. 성내지 않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셔서 판단하시지만 또 하나님 어떤 속성이 있으세요? 사랑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노를 거룩하게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 즉, 우리가 공의로우신 하나님만 닮아가면 분노가 가득. 근데 공의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사랑에 충만한 하나님을 닮아갈 때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악한 분노, 파괴적인 분노가 아니라 선한 분노, 거룩함과 그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랑의 힘인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분노를 통제하고 악한 분노는 선한 분노로 바꾸어가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 우리를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즉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그리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저희가 서로 사랑하라. 두 번째, 이타적인 사랑, 전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악한 생각을 하지 않게 합니다. 5절에 보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보았듯이 악은 어디서 나오죠? 우리 마음에서 나옵니다. 우리 마음이 여전히 악해서 악한 생각이 계속 올라옵니다. 마치 여러분 텃밭이나 혹시나 좀 이렇게 농사 짓는 걸 보면 아시겠지만 그냥 두면 어때요? 무성한 잡초가 막 올라옵니다. 비 한 번 오면 땅에 잡초가 쫙 올라와요. 우리가 건강한 열매를 얻는 것은 농부가 끊임없이 잡초를 김매기하고 제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밭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악한 생각이 막 올라와요. 그 악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가 맺을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말씀이 던져져도 여기 자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악한 생각을 뒷매기하고 제거하는 것, 회개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누가 한다고요? 사랑이 합니다. 사랑 안에 거하면 악한 생각이 제거되기 시작합니다. 만약 악한 생각이 사랑으로 인하여서 제거되지 않고 우리 마음에 가득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입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그리고 46절 두 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 46절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즉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데 그 악한 생각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떤 말을 하게 된다고요? 악한 말을. 왜 우리의 입술이 자꾸 범죄하고 입술 누구를 상처를 주고 입술로 통하여서 우리 자신도 상처받냐면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무성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무성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거 믿었거든요. 말씀을 순종을 안 해요. 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지 아세요? 지금 바빠서. 지금 내가 분주해서가 아니에요.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 많아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들어도 왜 우리 안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냐면 악한 생각이 무성해서 말씀이 땅에 심겨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먼저 우리의 밭이 악한 생각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한 삶을 살아갑니다.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세상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의 결국은 어떻게 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데 모릅니다. 왜냐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왜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냐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악한 생각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리 내지 못하도록 하는 사단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을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가 악한 생각을 제거하는 것은 도덕적 윤리적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제거해 주시는 것은 이게 바로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악한 생각을 안 가진다고 해서 산에 올라간다고 악한 생각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세상 한복판에서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때 성령께서 악한 마음을 제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악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마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성령 안에서 사랑하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는 마음의 태도 속에서 사랑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깨끗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게 되면 우리 안에 악한 생각이 김매게 하는 것들, 김매면 또 올라오거든요. 큰 밭은 한번 김매면 뒤에 또 올라오고 있어요. 그 정도로 악한 생각은 우리 마음에 올라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한 생각이 우리 안에 제거되기 위해서 노력해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마태복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어요. 가끔 가다가 축제나 집회 때만 하나님 임재가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때만 하나님은 잠깐 왔다 가시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못 느끼냐면, 못 보냐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제거될 때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같이 이 어려움의 시간에 겪으신 하나님, 수치와 모멸을 당할 때에도 나와 함께 세상의 수치와 모멸을 견디시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과 꿈을 가지고 나와 함께 천국 향해 걸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보여요. 정말 보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눈먼다는 건 무엇이냐면 무언가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지 눈이 열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에 악한 생각이 제거될 때 영적으로 눈이 열립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들이 많아서 영적으로 눈멀게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해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사랑은 첫 번째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두 번째 사랑은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그 하나님을 보는 모든 성도님의 삶이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 사랑이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 가운데 거하신다는 그 사랑의 힘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타적인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를 기뻐하게 합니다. 6절입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아마 많은 성도들이 느끼실 거예요.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부당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대표와 오너의 모습 앞에서 그 불의함을 함께 기뻐하지 않고 그 진리를 함께 기뻐하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과 포기를 각오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면
불의함을 그냥 두고 멀리서 불의한 것을 마치 의롭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4절인데요. 4절을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며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왜 하나님께서 세상의 악한 자들, 사탄의 역사를 살개치도록 허용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죠?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면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이 흥하고 불의한 것이 일어나는지를 두신지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고 계십니다. 악한 자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도 계시지만 하나님 믿는 성도들이 성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테스트하고 계시고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불의로 성공하고 득수하는 것에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저 사람은 불의하는데 잘 되네? 미혹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지켜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의함 가운데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자들을 찾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얻는 그 기쁨을 은혜로 주시지만 그 한편 악과 정의가 함께 공존하는 세상 속에서 누가 양의 삶을 살아가고 누가 염소의 삶을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세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동시에 사랑이고 기다려주시지만 또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심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부럽잖아요.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거짓말하고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지 성공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내가 그걸 하지 않는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누가 그걸 하게 해준다고요? 사랑이 하게 해줍니다. 우리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힘은 내가 뭔가 잘하고 훈련받고 양육받는 게 아니에요. 사랑할 때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 불의한 세상에서 미혹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성공과 성취에 미혹되지 않고 열매 맺는 것, 열매 맺히는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무언가를 이루는 종교적 열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 우리의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의 맺힘을 바라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많은 열매를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집중하게 하는 것. 그것은 나의 노력과 믿음보다는 사랑의 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고 사랑은 하나님 역사에 집중하게 하는 힘이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1년이 넘는 목회를 통하여서 더욱 알게 된 사실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겨자씨 같은 믿음이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긴다는 주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놀라움을 알잖아요. 예수님 당시는 아니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이었고 핍박이었고 아웃사이더였어요. 지금에서야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피와 죽음과 성교가 이 땅에 심겨서 교회가 영광스러운 가시적인 것을 볼 수 있지만 실상은 원래 씨앗 작은 것. 그 하나님 외 씨앗 속에 사랑을 보았기에 사랑 안에 거했기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아무리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는 삶과 우리가 꿈꾸는 전망들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사랑이 무엇이고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무엇이고 사랑이 주는 힘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닮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랑은 능력이 아니에요. 겸손함이고 인내함이고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취약하고 연약하고 힘이 없어 보이지만 사랑은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볼 수 있는 그 눈을 허락해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은 성도로 하여금 분노와 악한 생각과 불의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타적인 거룩함의 사랑의 특징입니다. 거룩한데 이타적. 거룩하는 건 나 혼자 내 믿음을 지키는 거여서 이기적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거룩한데 이타적이고 이타적인데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신상입니다. 거룩하신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닮아가셔서 어디서나 하나님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을 통해 악한 세상 한복판에서 주님과 함께 거룩함으로 세상을 사랑하고 복음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